참 더운 날씨입니다. 그리고 또 휴가철입니다. 그런데 여러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많이 왕림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의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인간적인 논리나 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는 진리의 생명의 줄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충만하시기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혼들에게 가르치고 목양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들의 숫자를 늘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여러분과 저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벌레 같은 사람들이며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을 심판은 무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비하게 주의 말씀에 내려앉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비행기를 자주 탑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에 제가 유럽에서 집회를 하고 제가 한국으로 왔습니다. 제가 유럽에서 집회할 때는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유럽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집회를 했는데 영국에서 계신 분들도 많이 오시고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루마니아에서, 헝가리에서, 불란서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특별히 교회 책임자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그들과 좀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말씀도 하나고 주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른 교파 다른 지역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목양하고 일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 목자들을 가지고 계시며 한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자주 집회를 열곤 합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제게 그런 문을 열어주시고 제게 그런 특권들을 많이 주셔서 제가 사람들을 많은 인종들을 제가 만나고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지막 시대 주의 종들도 골라 빼내고 계시고 백성들도 골라 빼내고 계신 사실을 제가 정말 느끼고 있습니다. 선택된 민족이 따로 있습니다. 선택된 목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은 정말 자기를 버리고 자기 명예와 영광, 자랑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 오신 여러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 중에 하나라고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회에 오지 않습니다. 우리 생애빛은 그저 어영부영하면서 그저 뭐 평안한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있는 그대로 곧바로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우린 인기 없어도 좋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해도 좋고 세상 자랑 없어도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린 할 말 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서 성경대로 하지 않은 그거 오류고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말씀대로 하면 옳습니다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집회를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은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 팔복에서 처음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우리 목자들이 먼저 마음 가운데 심령이 가난치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양들을 목양할 수 있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여러 목사님들은 어떻게 설교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것을 제가 설교할 때 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이해한 그 말씀은 이러합니다. 나는 내 스스로 단 하나의 의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나는 내 지은 죄를 내가 스스로 전혀 해결할 수가 없다. 나는 나를 이 세상에서 죄에서 내 자신에서 내가 구원해낼 수가 없다.
내게는 아무 공로도 없고 선함도 없고 내겐 능력도 없어서 나는 정말 가난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능력이요 그분의 구속의 은혜다. 나는 가난하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조금 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바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우면 배울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시고 넓으시고 깊으신 분인지 정말 주 앞에 감히 주의 종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간증합니다. 저는 제 심령이 가난합니다. 저는 의에 가난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가난하고 주님의 구원에 가난하고 예수님의 용서에 가난하고 진리를 더 깊이 알고 싶은 성령의 은사에 가난합니다. 전 그래서 가난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감히 가르치는 강의하는 사람으로 섰으나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같은 성령의 은혜로 주님의 임재 앞에 같이 빨려 들어가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가 끝날 때 제가 일반 성도분들을 위해서 강의할 때나 아니면 우리 교육자분들을 강의할 때나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박수 치시는 일을 삼가해 주실 것을 제가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박수를 치는 것은 배우나 가수들에게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강론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 말씀을 얘기했는데 말을 한 그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 사람에게 인기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것을 사양하고 싶습니다. 저는 제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나를 매일 구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제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거룩한 보혈의 피에만 제가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싶어서 그러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제가 참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주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박수는 삼가해 주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집회가 되길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첫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마지막 세대, 마지막 시대 아니면 마지막 세대, last time 아니면 last generation 같은 뜻이겠죠. 실감이 나십니까? 하는 문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는 기초를 좀 놓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시사 문제와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예언의 성취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이 시대가 정말 말세인 것을 우리가 감격하는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께서 곧 재강림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마지막 시대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 2장에 있는 신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계시로 보여주시고 다니엘 선지자가 영감의 계시를 풀어주신 그 다니엘 2장의 신상을 볼 때 우리는 그 신상의 맨 마지막 발구락에서 발톱 맨 마지막 끝부분에 살고 있다고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오늘 여러분께 제가 증거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실감이 나십니까? 왜 그러합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세대, last generation. 여러분 지금 인류의 6천년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창조 진화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정신이 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믿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선포하기를 이 지구가 6천여 년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루가 24시간인 하루를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선포하고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하고 그것을 믿고 시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말이죠, 하루가 그저 24시간인 하루가 아니라 하루가 1년일 수 있고 10년일 수 있대. 정신 빠진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려면 전체를 믿든지 아니면 안 믿으려면 아예 믿지 말지 부분적으로 믿는 것은 잘못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고 고고학적인 책이고 여러분 역사적인 책이고 성경은 믿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온 우주에 차 있고 하나님께서 맹목적으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한 목사님과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좀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제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이 아닙니다. 모하멧을 믿어도 진정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불교에서 부다를 진정으로 믿으면 그것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전혀 몰라도 진정으로 명상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온 천하에 없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전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2장의 성경은 설명합니다. 바울이 설명하기를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되어 서로 송사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 각 사람들을 있는 처지와 그 세대와 그 지역에서 진리를 받지 못하고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나름대로 주님께서 양심을 보셔서 구원하시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전 그것도 믿습니다. 저는 그저 무작정 말이죠, 그저 무대프로 믿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믿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 없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설명하셨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없거나 알 필요가 없는 것들은 잠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지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 세대에 살면서 정말 성경대로 믿는 자들은 예언의 성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을 열어서 내가 지금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 와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오시는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으나 예수께서 오시는 시점, 다시 말해서 그 계절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러지면 여름이 다 온 줄을 알지 않느냐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날과 시는 몰라도 예수께서 오시는 그 시점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오시는 날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을 해석하기를 남들이 모르게 몰래 온대요. 아닙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얘기는 갑자기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도적처럼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세대다, 마지막 시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2010년도에 있는데 이 시기는 예수께서 오셔서 지금 여기 계신 여러 목사님들과 저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로 직접 승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가운데 갑자기 어떤 분들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분도 있고 사고나 질병으로 돌아가실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길 제가 바라지만은 우리는 내일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살아서 승천할 가능성을 풍성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전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될 수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가 외치고 해야 할 목사들로서 기별이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인가,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명은 정말 중차대합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보기 위해서 옛날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요. 성경 예언이 맨 마지막에 전부 다 모아져서 한꺼번에 마지막에 성취될, 여러분 이 퍼즐 있지 않습니까? 퍼즐은 어떤 그림이 있는데 그걸 수백 개로 잘라 놓았죠. 그걸 하나 맞추면 나중에 큰 한 폭의 그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짝이 있고 다 맞추어서 전부 다다닥 들어맞아서 맨 마지막에 하나의 폭으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시기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엘리야도 침례 요한도 이런 모든 주의 종들이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태어나서 살아보고 싶어서 얼마나 그들이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가 예수께서 재강림하시는 시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보면 주 안에서 잠자는 자를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자기들이었대요. 우리도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그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도 자기 시대가 마지막 세대이기를 원하였습니다.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그 세대마다 주의 종들이 내가 사는 이 세대가 마지막 세대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과 저처럼 이렇게 못난 사람들이, 저를 불러서 못난 사람들은 계셨는데 여러분까지 합해서 못난 사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못난 사람들, 이런 이 인생의 세대가 지나갈수록 키도 작아지고 근력도 약해지고 지력도 약해지고 고집은 세지고 완악해지고, 우리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선포하시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며 예수께서 우리 세대에 오신다. 여러분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전하며 어떻게 해야 무슨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거 없이 그저 예수 믿으시오, 믿음 천당 불신 지옥,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각 시대마다 주님께서 특별한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present truth, 현대 기별,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뭐냐면 노아 시대에는 그 당시에 필요한 기별이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 당시에는 그 당시에 필요한 기별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와 zwingli 당시에는 그 당시에 필요한 기별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선포해야 할 이 시대의 기별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무엇으로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이 지구의 내구력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구 주위에는 magnetic field, 자기장이 있습니다. 이 자기장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폭풍, 그 폭풍이 여러분 굉장합니다. 여러분 태양 자체가 수소폭탄입니다. 이 태양에서 수소폭탄이 맨날 꽝꽝꽝꽝 터지고서 핵융합 반응과 폭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온기가 오고 빛이 오는 것입니다. 저 수소폭탄이 터지기를 그쳐버리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또 그것이 너무 심하게 폭발하면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러므로 그걸 적당하게 터지게 하시고 그 태양 주위의 적당한 거리에서 계속 돌게 하시는 것, 이 자체가 매일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좀 재미있는 좀 한마디 얘기 좀 하고 진행할까요?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있는 한 미국 사람 문서로 전하는 문서 전도사가 책을 가지고 한 집을 방문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한 사람이 나오면서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저도 처음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가서 전 공부하러 이제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처음에 가서 저도 이제 이 책들을 성경책과 이런 종교 서적들을 들고 제가 이 문을 두드리면서 사람들한테 종교 서적을 파는 일을 했어요. 뭐 목사니까 제가 뭐 다른 직장 가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교 서적을 파는 일을 좀 했는데 처음엔 뭐 지금은 제가 미국 산 지가 35년, 36년 됐으니까 뭐 영어에 불편을 느끼지 않지만 처음에는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이제 다 외워가지고 가서 이제 어떤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탁 나오더니요. 이 장총, 엽총. 총을 가지고 나오면서 Get out of my place! 나가! 그러더라고요. 와, 이 미국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야. 제가 그냥 출행당을 친 적이 한 번 있어요. 알고 보니 옆집에서 하는데 저 사람 아주 고약한 경찰이니까 저 집에 가지 말래요. 모르고 들어갔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이 문서 전도사가 미국 사람이 문을 두드리니까 한 흑인이 나오는데 큰 흑인이 나와서 한 얘기가 영어로 What do you want? 너 뭘 원하느냐 소리를 쳐서 깜짝 놀랐대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Read my lips. 내 입술을 좀 읽어봐. 이 미국 사람들은 그런 말 잘합니다. 자기가 뭘 강조할 때 Read my lips. 내 입술 읽어봐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Read my lips 하면서 I don't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안 믿소. 알았소? 할 말 있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문서 전도사가 하는 얘기가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할 말이 있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뭐 성경이 할 말이 있어? 성경이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경을요 시편 14장 1절을 딱 펴가지고 성경 이런 말 한다 한번 읽어보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니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영어는요 어리석다 한데 그 영어는 fool. 바보라고 되어 있어요.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 사람이 화가 치밀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리에 뱅뱅 돌기 때문에 회개했대요. 여러분 주의 말씀엔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주의 말씀에 선포하기를 이 지구는 6일 동안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 주위에 있는 모든 만물들과 지구의 주위에 있는 태양과 모든 이 혹성들은 이 태양계를 우리가 존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에서 막 이 불과 열이 달려오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둘러싸 주신 것이 magnetic field. 그게 자기장입니다. 근데 이 자기장이 약해져 버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날 과학은 선포하기를 우리 지구의 태양 열과 태양 폭풍을 지나갈 수 있도록 막아주는 방어막으로 만든 이 자기장이 거의 그 힘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어차피 조금 있으면 지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구의 내구력, 이 지구가 이 지구 자체에서 서바이브 할 수 있느냐, 예?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 왔으며 어디까지 왔으며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이 지구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악의 잔이 찼느냐 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을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깜짝 놀라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점점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요 정말 금식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신령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서울거리를 한번 조용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걸어보십시오. 이 세상이 오래 가겠는가? 사람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말하는 내용과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보십시오. 그들의 불신을 보시고 속에 들어있는 폭발할 것 같은 분노와 화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얼마나 가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요, 성령께서 조금만 물러가시면 이 세상은 금방 전쟁터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서로 찔러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악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 가서 장사꾼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전쟁 마당이지 삶의 마당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이 세상의 죄악의 잔은요, 차고차고 넘쳤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멸망될 수밖에 없는 죄의 상징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는 예수님께서 성경에 선포하신 대로 그 지역이, 나라가, 세상이 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른 최종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나 요즘에 동성연애자들의 권리 주장은 굉장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동성연애자들을 무시하면 크라임 로, 예? 그런 법이 생겼어요. 미국, 유럽, 남미 굉장히 셉니다. 한국에도 그런 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얼마나 센지 그걸 모르겠는데, 여러분, 크라임 로는 범죄법입니다. 그래서 나와 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욕하고 무시하면 그 법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백인이 흑인을 무시하면 그 법에 걸립니다. 다 나중에 이렇게 합니다. 어느 종교나 교파도 비판하면 그 법에 걸립니다. 이거는 마지막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잡으려는 법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대로 믿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잘못입니다. 오류입니다. 바벨론입니다 하면 여러분 잡혀갑니다. 이 법이 지금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것은 마지막에 마귀가 역사하는 큰 증거 가운데 하나인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히 그 법을 지금 어디에 크게 적용시키는가? 유럽과 미국에서는 크게 적용시키는데 동성연애자들을 잘못 취급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제하면 그 법에 걸립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는요, 어떤 대학이나 어떤 기관에서 뭐 교수나 선생이나 어떤 뭐 직원들을 선정할 때 의무적으로 그 중에 몇 프로는 동성연애자들을 채용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인권을 옹호한다. 말이 좋죠. 성경은요, 그런 사람들 돌려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상임에서 강 목사는 동성연애자 돌로 쳐 죽이래. 그렇게 소문 퍼뜨리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잘못은 잘못이라고 얘기해주고, 요즘에 또 동성연애자 신부, 동성연애자 목사,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자들은 동성연애하는 자들은 DNA 유전인자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they can help themselves. 그들은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존중해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동성연애는 습관입니다. 죄의 충동입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고 그것은 질병이나 타고난 유전적인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제 계속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9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할 것이라. 지금 우리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실 때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의 예언이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가 아니면 이 전 시대들에는 잘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가서 기다리라. 그
그는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쉬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 시기에 가서 그의 업을 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봉함하라. 왜?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될 것이다. 너의 예언이, 특별히 마지막 시대 예언은 이해가 안 될 것이야. 그러므로 여러분 다니엘 11장 12장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언들은 그 전 시대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거기에는 여러분 다니엘의 11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시대 교황권과 공산주의의 전쟁도 나오고 거기에 공산주의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께서 혹시 이해가 안 되신 교역자분들 계시면 저에게 신청하십시오. 저희 월간지에 저희가 설명해 놓았으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가서 다니엘은 자기 업을 누린다. 다니엘이 예언해 놓은 그 말씀들이 드디어 이해가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과학이 만능하는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과학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100살 된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의 생전에 사람들이 달구지를 타고 다니고 마차를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당나귀 타고 다니는 시대를 보고 또 동시에 우주 시대인 로켓과 인공위성을 보는 그 일을 자기 한 시대에 보았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에 말씀하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그렇게 하다가 홍수가 올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지금도 그러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노아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 최근에 노아 방주가 발견된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저희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제 강의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이 사진들을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기에 혹시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해서 다시 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노아 방주가 발견됐습니다. 터키의 아라라산입니다. 아주 높고 그 위엔 항상 만년설이 있죠. 이 터키에 있는 아라라산에 노아 방주가 머물렀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 방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탐험대가 애를 썼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 그래서 발견해서 어떤 조각들을 가져왔다. 전시도 하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진짜로 부인할 수 없게 노아 방주가 발견된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큰 신문들과 ABC, CBS, 특별히 Fox News에서 전국에 한 3일 동안 방영을 했는데 이상한 일입니다. 한 3일 동안 하더니 싹 없어지고 다시는 방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엄청난 이런 대발견이 있는데 더 이상 입 딱 다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의 신문들과 방송국들은 그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기사가 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멕시코만에 엄청난 원유 기름 유출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신문에 다시 났죠. 기름이 다 없어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약 한 18억, 약 거의 20억 리터의 원유, 그 어마어마한 시커먼 원유가 뿜어져 나와서 그 바다를 더럽혔는데 갑자기 다 없어질 때 괜찮대요.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요즘에 참 이상해요. 이게요, 부자들과 세력 있는 사람이 뒤에서 이 매스컴과 미디어를 장악해 있는데 어떤 데서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이 두려워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만 앞으로 환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신문도 못 믿고 방송도 못 믿는 때가 곧 이르러 것이에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라라산에 12,000feet, 다시 말해서 4,000m 봉우리에 있는 한 얼음 동굴에서 노아 방주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끔 이렇게 비행기가 지나가면서 이곳을 보았는데 여기
이 빨간 자가 원을 친 이곳과 또 위에 이곳 이렇게 해서 얼음이 좀 녹고 눈이 녹을 때는 이 선체 같은 이 배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드러나서 참 이상하다. 좀 가서 좀 봐라. 그런 소식이 가끔 있어 온 것을 우리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콩의 기독교 탐사대와 터키의 기독교 탐사대가 연합해서 이곳에 올라가서 드디어 노아 방주 선체를 발견하는 놀라운 개가를 올렸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제가 발견한 다음에 너무 기뻐서 제가 우리 상해비 중국 지부에 전화해서 우리 중국 지부 직원들 빨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것을 좀 봐라. 중국 사람들이 노아 방주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 말이죠. 목사님 우리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이 노아 방주를. 근데 그 대장이 이제 그 밑에 이제 내려가는 이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얼음 동굴로 내려가서 보았죠. 그렇죠? 이제 제가 여기는 짤막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굴 속으로 이제 밧줄을 내려서 거기에 들어가서 보십시오. 전부 다 완전히 이 얼음 동굴 아닙니까? 얼음 동굴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배 위에 얼음이 얼어붙어서 얼음 동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치 산악인처럼 저렇게 신발을 신고 내려가서 말이죠. 그렇죠? 저기 두드려보죠. 두드려보고 나중에 보면 벽을 두드립니다. 그렇죠? 벽을 두드리고 조사해서 거기에 그 큰 어마어마한 축구 경기장보다 더 큰 그런 방주 선체가 그 아래 묻혀 있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나무를 발견했는데 정교하게 어떤 이 도구로 자른 그런 나무를 발견하게 되고 여기 보십시오. 그렇죠? 이렇게 이 도끼 같은 것으로 이렇게 친 그런 나무결을 발견하고 통나무들을 많이 발견했고 이런 나무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이런 나무들이 다 이 영어로 petrified 나무가 다 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이 되어 있는 petrified 되어 있는 그런 나무들을 밑에서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얼마나 정확한 통나무들, 뭘로 썰은 것 같은 통나무들이 돌이 되어 있는 것을 그들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런 선반된 것 같은 것들을 발견하고 여기 보세요. 이 대장이 들어가 보니까 어떤 곳은 방인데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옛날에 나무로 만든 방 자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거는 누가 이걸 부인하겠습니까? 어디 그 아라산 그 큰 높은 4,000m 그 얼음 동굴 속 산 꼭대기에 엄청난 배가 있는데 이런 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누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성경의 노아 방주 이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와서 한 얘기가 우리는 99.9% 확신합니다. 99.9% 확신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 할아버지 말고는 100% 확신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99% 확신한다. 이건 100%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내려와서 이런 것들을 파가지고 와서 그것을 과학자들에게 직접 이렇게 해서 조사해달라고 하니까 이것이 4,800년 전 것으로 탄소 반감기 조사로 판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연구하면 4,800년 전쯤 된 것은 노아 홍수 시대입니다. 여러분 깜짝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왜 이것을 신문이나 TV에서 대대로 계속 보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죠. 만약에 노아 방주가 진짜인 것을 그들이 인정하면 그들은 또 따라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재강림을 그들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워서 이 사실을 더 이상 보도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 시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다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잠깐이나마 신문과 방송에서 노아 방주가 저 아라산 꼭대기에서 정말 발견된 사실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주시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또 인구의 증가를 좀 보십시다. 노아 시대부터 4,800년 전쯤으로부터 시작해서 1867년도까지 약 4,300년 동안에 인구가 10억으로 불어났습니다. 10억. 그런데 1867년부터 1933년도까지 100년 이내에 20억으로 불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그 다음에 보십니다. 1935년부터 1965년도까지 약 30년 만에 30억으로 지구 인구가 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65년부터 1995년까지 30년 만에 60으로 불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 지구의 내구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할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World Population Growth Through History, 역사적으로 이제 인구 팽창과 증가를 좀 설명한 도표입니다. 보십시오. 계속 그 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언제요? 2000년 되기 전에 1000년도, 1700, 1800 이렇게 되면서부터 그냥 로켓식으로 올라가는데 2000년 지난 다음부터는 그냥 수직 상승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현재 인구 증가입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똑같습니다. 이건 유엔에서 만드는 도표입니다. 인구 증가가 2000년대에 들어오니까 수직 상승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의 내구력을 볼 때 이제 정말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세상은 진짜 마지막이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중국 인구만 14억입니다. 인도 인구가 11억이라고 말합니다. 예? 아프리카 전체 인구가 8억입니다. 이 세 곳만 합쳐도 지구 인구의 절반 이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 기근이 제일 많은 곳이 이곳입니다. 성경 예언은 우리 눈앞에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식량 부족의 문제?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물의 부족의 문제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제는 물이 금값보다 더 비쌉니다. 여러분, 한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미국에 가면 이제는 보통 코카콜라나 세븐업 같은 것보다 물값이 훨씬 비쌉니다. 호텔에 가서 사면 말이죠. 물값이 훨씬 비쌉니다. 물 한 병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유럽에 가서 보니까 물 한 병에요. 물 한 병에 한국 돈으로 4,000원이에요. 물 한 병에. 물 조그만 한 병에 4,000원이에요. 유럽에 가니까. 물이 얼마나 앞으로 심각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제가 요즘에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마태복음에 숨어있는 이 하나님의 암호를 잘못 봤구나. 자, 그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항상 있어온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처처에 기근과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에는 온역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온역이 들어 있습니다. pestilence. 온역이 뭡니까?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기근과 온역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다시 말해서 이때 이런 거 지진 나는 것을 본다고 예수께서 오시는 것은 아니고 그건 마지막 시대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서 말씀하실 때 제가 영어 성경을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여기 앞에는 다 똑같고 There shall be famines. 기근이 있을 것이고 and pestilences, 온역이 있을 것이고 and earthquakes, 지진이 있을 것인데 어디에? 어떻게? in diverse places. 이거는 영어 단어 가운데 너무 분명한 단어예요.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헬라말도 너무 분명한 것이에요. 이것은 처처인데 각 지역에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지역에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근과 온역들과 지진들이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있게 될 것이다.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해 두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1000년 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500년 전에 있었습니다. 300년 전에 있었고 100년 전에도 지진과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합니다. 올해 지진이 있고 5년 후에 있고 10년 후에 있고 20년 후에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큰 강진들이 큰 지진들이 동시에 여러 곳에 다발적으로 있는데 기근도 함께 있고 온역들도 함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애틀랜타 조지아 부근입니다. 그곳에 애틀랜타에 가면은 미국의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
그래서 이 온역들을 컨트롤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발표하기를 최근에 지금 이 세상에 도저히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고 고칠 수 없는 온역들이 240여 가지의 종류가 현재 존재한다고 최근에 발표했습니다. 240여 가지의 온역들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지, 이게 바람이 놓이면 다른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스 같은 것들, 뭐 돼지독감, 사람들이 돼지독감 지나갔다, 이번에 겨울에 와야 합니다. 1900년도 초기에요. 이 스페니쉬 독감이 지나갈 때 1916년도에 시작했는데 17년도에 없어졌어요. 아, 괜찮다. 1918년도에 돌아왔을 때 2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옛날에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창궐합니다. 그렇지? 그런데 성경 말씀하기를 이때는 재난의 시작인데, 영어 성경에는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sorrows. 슬픔의 시작이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것은 세 발의 피입니다. 앞으로 엄청난 슬픔과 재난이 이 세상을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위기와 재난이 올 때 사람들이 그때 다 하나님 찾습니다. 그렇죠? 우리 6.25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세워지는데, 교회 무슨 교회? 밀가루 교회.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막 세웠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밀가루 떨어지니까 싹 없어졌죠. 그런 식으로 앞으로 위기와 재난이 올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찾고, 여러분들 교회 10명, 50명, 100명 교회 사람들이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위기에는 품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놀라서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환난 통과하고 예수님 오실 때 살아 승천하거나 아니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가진 영생하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 아직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이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참된 믿음과 보혈의 피로 그들을 정결케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늘에 속한 자들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가 그럴 때입니다. 자, 또 보십시다. 자, 여러분 지난번에 있던 아시아 쓰나미 아시죠? 칠레 대지진 아시죠? 하이티의 대지진 하이티 섬의 대지진 아시죠? 중국에 계속 일어나는 지진 아시죠? 중국에 있는 우리 지부의 직원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이메일 주면서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어제는 수만 마리의 쥐들이 그만 대로변에 막 지나갔습니다. 두더지가 나왔습니다. 개구리가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진 나더라고요. 동물들은 알고 생물들은 아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요즘에 이 지진들이 중국에 특별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수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요, 그저 몇백 명 죽었다 그러면 뭐 그런가, 너무 당연하니까 몇천 명 죽어요. 그래 이렇게 하고. 홍수도 너무나 많고. 여러분 보세요. 이 조류독감, 사스독감, 광우병, 돼지독감이라고 말하지 말래요. 이 스와인플루인데 H1N1이라고 부르라. 그거 왜 그러냐면 돼지 치는 사람들이 자기들 장사 안 될까 봐 돼지독감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온역들이 세상에 창궐하고 도처에 동시에 다발적으로 생기는 이런 일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큰 홍수들을 예고해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한 6시간 운전해 가면 테네시 내시윌이 있습니다. 여러분 테네시라는 곳은 좀 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홍수가 안 나는 곳입니다. 거기에 테네시 그냥 도시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닌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이티에 지진 났는데 거기 또 홍수가 나서 대홍수가 나서 또 난리가 났죠. 최근에 중국의 홍수를 보십시오. 너무나 큰 홍수였어요. 도시들 몇 개가 잠겨버리고 이재민이 수백만이고 참 큰 홍수였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폴란드의 홍수를 아십니까? 지금 폴란드는 지금도 어떤 제가 지난주까지도 제가 있었으니까 제가 유럽에 있었으니까 유럽에서 말이죠. 폴란드에 또 댐이 또 터질까 봐 지금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몰라요. 이 홍수가 대홍수의 보통 홍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희생했습니다. 2010년도에 8월달 이번 달에 파키스탄의 홍수는 약 한 300만 명의 이재민을 내었고 약 2,000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홍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가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는 화산, 홍수, 지진, 기근, 또 고치지 못할 병들, 온역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것에 한꺼번에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 슬픔의 재난의 시작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harp는 사람들이 타는 기타 같은 그런 악기가 아니라 harp는 영어의 약자인데 High Frequency Active Auroral Research Program. 이 말을 첫자를 따서 harp라고 불렀는데 이건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은 북극광 자기층 초단파 프로그램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이 지구상에 있는 기후 패턴을 바꾸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게 하고 비가 오게 하고, 어떤 지역은 지진이 나게 만들고 어떤 지역에는 구름을 그냥 갖다 몰아서 비가 많이 오도록 만들 가능성이 있는 기계입니다. 이것은 무기입니다. 이것이 미국에 있습니다. 이것은 꽤 알려진 공개된 비밀입니다. 이 harp 무기는 여러분 요즘에 생기는 큰 지진과 홍수들이 혹시 이런 무기를 이용해서 악한 짓들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이다. The beginning of sorrow. 슬픔의 때의 시작이다.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 백성들을 잘 가르치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마음의 평안과 주님께 대한 참된 믿음이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 목사님들, 여러분들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으시면 그 불만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만입니다. 절대 우리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해야지 우리 교인들이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죠. 내가 불만인데 어떻게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 교회 가서 설교하려고 서보니까 7명밖에 앉아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찬송하고 내 입장에서 감사와 찬송과 만족함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고 내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무화과 밭에 소출이 없고 우리 외양간에 소와 양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내 하나님께 찬송을 돌린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감히 목자라고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예? 내가 가지고 잘되고 교회 성공하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랑스럽다면 우리는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들어갈 그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린 그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과 내게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내게 은혜를 주시는 성령의 지혜와 또한 나를 살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또한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 때문에 매일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난한데 처해도 기쁘고 부한데 처해도 기쁘고 모든 형편에 처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재난의 때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슬란드에 화산 폭발했죠. 여러분, 올해 4월 달에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봐도 화산 폭발했대. 그래서 유럽의 비행기가 일주일 동안 못 떴대. 화산재가 다 가려서 왜 그런가? 그렇다. 그러고 지나가요. 왜 그런지를 아는 것이 우리가 영적인 지혜 아니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났는지.
제가 이해하는 대로 유럽의 공항들이 일주일 동안 마비됐죠. 사람들이 굉장히 난리를 했습니다. 많은 비즈니스가 망했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공항이 폐쇄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먹고 잤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이슬란드 나라의 이 빙하, 얼음 속에서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재난이 바로 거기서 터지게 허용하셨을까요? 주님께서 화산을 폭발시킨 건 아니나 주님께서 허용했으니까 생긴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 거기일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것이 어딘가 하면 여기가 유럽이 있습니다. 유럽인데 여기에 아이슬란드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화산이 터졌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기냐 말이에요. 화산이 여기 저기 많이 있습니다. 러시아 남쪽에도 있고. 근데 왜 거기 화산이 아니라 하필이면 여기 화산이 터졌는가? 여기 있는 화산이 터져야 유럽 전체 화산재로 싹 덮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비행기가 왜 못 뜨는가? 여러분, 화산이 터지면 비행기의 엔진에 있는 이 뚫린 구멍을 다 비닐로 다 막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 화산 터지고 제가 있더라도 비행기가 날아서 싹싹 피해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화산재는 두껍기 때문에, 무겁기 때문에 그것이 비행기의 엔진의 구멍 속에 빨려 들어오면 엔진이 멈춥니다. 그럼 그냥 돌처럼 떨어집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그 화산이 터진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 제가 보이실지 모르지만 초록색으로 제가 쳤는데, 그런데 이제 곧 어디서 화산이 터지는가? 카틀라라고 하는 이 아이슬란드 남쪽에 있는 화산이 또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터진 화산의 20배입니다. 엄청난 화산이 터지려고 지금 진동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 처음에 화산 터진 다음에 얼마 있다가 두 번째 화산이 터졌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하필이면 거기 터져서 화산재로 유럽 전체를 싹 덮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걸 제가 여기 그 사진을 제가 빠뜨린 모양이네. 여러분, 3월 24일 날 유럽 국회에서, 유로피언 팔리아먼트라고 그러죠. 유럽 국회에서 천주교회 비숍들, 감독들과 개신교의 각 교파의 대표 32명을 불러다가 유럽 국회에 데려다 놓고, 이제는 work free Sunday, 일하지 못하게 하는 썬데이를 법적으로 만들자, 당신들 지금 연구해라 라는 모임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그걸 Work Free Sunday라는 포스터가 많이 나붙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자 4월달에 하나님께서 이 화산 폭발하게 하시더니 유럽 전체를 흑암으로 덮으셨습니다.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한번 명상하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있죠? 미국에 가면 옐로스톤 파크가 있는데, 내셔널 파크인데 참 아름답고 멋있습니다. 거기는 한 시간에 한 번씩 말이죠, 이 온천수가 이 분수처럼 쫙 막 올라가면 어떤 날은 100m씩 올라가요. 쫙 올라가다 떨어지고 정말 장관입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여러분, 이곳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산지대예요, 화산.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옐로스톤 파크의 내셔널 파크의 그 밑에 지반이 아주 얕은 곳이 있는데, 그 밑에서 마그마, 용암이 꿈틀대고 있대요. 그래서 막 꿈틀대고 있는데, 그래서 온천수가 막 팍팍 튀어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 터지면,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터지면 보세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만 배의 힘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만 배의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힘이요? 미국이 다 날아가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시느냐? 지구의 내구력이 약해져서 이제 큰일 났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큰 재난과 멸망을 주실 수밖에 없는 때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 2014년. 여러분 다 보셨죠? 신문에도 보시고 인터넷에도 다 보셨죠? 저도 이게 뭔지 좀 이렇게 리서치 해봤더니 이게 진짜예요. 2014년 정도경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는데, 이것 때문에 엄청난 재난이 온답니다. 동남아시아에. 그런데 가장 많이 피해를 받고 화산재가 가장 많이 가서 덮이는 곳은 일본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한국 사람들은 박수를 치대 또. 나 참 이상해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 또 왜 또 일본이라고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 백두산 화산이 2014년도에 터진대요. 여러분 지금 이 지구의 내구역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터진 약 100일 전에 터진 걸프 오브 멕시코, 그러니까 멕시코만의 미국 남부에 있는 그 해협에 BP 오일 시추기 폭발 사건을 아시죠? 근데 이 BP는 British Petroleum이죠. 영국 회사죠. 근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이 석유 회사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터졌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시추기를 누가 만들었냐? 현대 건설이 가서 만들어졌습니다. 현대 책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시추기에서 거기서 여러분 유전이 막 올라올 때는 유전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 가스가 같이 올라오니까 특별히 메탄 가스가 터져가지고 이게 폭발하게 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폭발했어요. 이렇게 그걸 폭발했습니다. 근데 4월 20일 날 걸프 오브 멕시코 BP 오일 시추기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는데 11명이 죽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파 올리는 파이프가 약 5피트 정도의 파이프에서 원유가 뿜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뿜어 올라오는 원유의 힘이 어떤 힘인가 하면 소방호수, 불 났을 때 소방서 차가가지고 물을 뿜지 않습니까? 물을 뿜는 소방호수 파이프의 압력 4배의 힘으로 뿜었습니다. 이건 굉장합니다. 소방호수에 물이 얼마나 셉니까? 그보다 4배 힘으로 뿜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 보셨으면 올라올 때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용트림하면서 올라오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힘인 것을, 왜냐하면 이 기름을 파내는 그 바다의 밑바닥이 1마일, 5,000피트 밑에 내려가서 그 바닥에서 기름을 파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는 잠수함도 못 가요. 너무 압력이 세고 너무 이 온도가 차기 때문에 못 갑니다, 절대. 그래서 거기는 이 로봇 손을 만들어가지고 파이프와 이런 손을 가지고 내려가죠, 이렇게. 절대 아무도 거의 1마일 그 밑을 내려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라올 때 그렇게 올라오는 건 그 압력이 엄청나단 말입니다. 그러한 그 1마일 밑에 있는 4,000피트 밑에 있는 물의 압력을 뚫고서 그렇게 올라온다는 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파이프의 크기, 지름이 말씀드렸지만 5피트고 하루에 약 120만 내지 400만 갤론의 원유를 뿜어내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위키피디아, 엔사이클로피디아 그런 이 웹사이트 백과사전이 2010년 5월 27일자에 정확하게 보도했습니다. 하루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입니다. 400만 갤론이라면 리터로 말하면 4,416 1,600만 갤론의 원유가 매일 솟아 올라왔다 그 말입니다. 100일 동안.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액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약 16억 리터의 원유가 방출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보도했습니다. 16억 리터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데 요즘은 다 없어졌대요. 또 이런 거짓말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이 기름들이 많이 다른 데로 떠내려갔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많이 바닥에 가라앉았고,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시커멓게 가라앉아서 수십 마일을 가라앉아 밑에 깔려있고,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겉에 떠있는 기름들은요, 이 BP 회사에서 급하니까 가서 이 화학재료, 그것을 영어로 dispersant, 이 용해시키거나 이 증발시키는 그런 화학, 그거는 이 무색이에요. 물 같은 그런 화학재를 그냥 가서 뿌려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증발시켜서 공중으로 날려보냈어요. 여러분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미국에서 비가 오면 뭐가 옵니까? 원유비가 섞여서 옵니다. 사람의 죄악 때문에 땅이 황폐한다고 성경 말해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죄 때문에 이제 앞으로 산성비 정도가 아니에요. 원유비가 와요. 그리고요, 어떤 과학자 말하기를 큰 가능성이 있는데 앞으로 6개월 지나면 이렇게 증발해 올라갔던 것들이 뭉치면 앞으로 천둥 번개 칠 때 불덩어리가 떨어진다.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야, 세상에 이런 짓들을 인간들이 했구나. 여러 목사님들, 세상은 오래 못 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둘째 재앙의 징조가 아니 뭡니까? 둘째 재앙이 뭡니까?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가 되더라. 여러분, 제가 사진을 정말 다 보니까 이 바다가요, 죽은 사람 피처럼 시커멓게 붉게 돼버리더라고요. 이 원유 유출된 것은 다 죽어버려요. 프랑크ton 죽고 다 죽어버려요. 둘째 재앙인 피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징조가 아니면 뭐냐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예? 이게 세상에 퍼지고 있는데 또 이번에 막았죠. 이 막는 캡을 막았는데, 그 파이프를 막았는데 그 막는 캡의 무게가 70톤이에요. 70톤이 무거운, 그래야지 그 무게, 그 압력을 견디니까 내려가서 그걸 딱 막았는데, 막고 난 다음에 막으면 이 프레셔가 올라가야죠. 압력 올라가는데 잘 안 올라가요. 이상하다 해서 아, 괜찮다 했는데 어떤 과학자들이 그 멀리 다른 데를 다 조사해 보니까 거기에서 한 1마일 정도 이상 떨어진 곳에서 집안에서 바다 밑 바닥에서부터 모락모락 연기처럼 계속 원유가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 없습니다. 없긴 뭐가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그러나 이 회사가, 나라가 민심을 위해서 감추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없어졌대요. 그리고 해변가에 있는 것은 그건 쉬워요. 2만 명, 3만 명 풀어가지고 BPS에서 해변의 모래사장에 있는 그 원유를 거두기는 제일 쉬운 거예요. 그걸 다 빨아내가지고 백사장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없어졌다. 와서 또 수욕해라. 왜요? 사람들이요, 돈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사람들 건강은요, 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걸프 오브 멕시코의 위성 사진을 보십시오. 여러분, 피가 되죠? 원유의 바다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피가 돼요. 이렇게 돼버려요, 바다가. 이거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야, 이젠 재앙이 온다는 게 이런 얘기구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주님께서 막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막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 손을 거두실 때 재앙들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예? 둘째 재앙일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 가능성이 있어요. 저 보세요. 현재 걸프 멕시코 이 바다 밑바닥에 이렇게 시커먼 원유가 두껍게 쌓여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퍼져나가는데 물결 있잖아요, 물결. 다시 말해서 바다에 그 해조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 퍼집니다. 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이게 해조의 흐름입니다. 또 한 가지 솔라 플레어가 있습니다. 이건 태양 폭풍이라고 부르는데 2010년 6월 14일자에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가 2013년도에 지구에 초강력 우주 폭풍이 엄습할 수 있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 왔습니다. 이것은 태양의 강력한 플레어가 태양 폭풍이 발생해서 우주 폭풍이 발생할 것인데 이 우주 폭풍은 지구를 덮쳐서 가공할 만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나사의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은 보도 안 해요. 영국이 보도해줘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영국 신문에서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번에 2013년도에 오는 태양의 폭발은 수소폭탄 100만 개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태양 흑점의 폭발이랍니다. 여러분, 태양의 흑점이 있죠? 이렇게 보면 약간 깜깜한 점들이 보여요. 그 태양 흑점인데 태양 흑점이 뭐냐? 태양 자체는 수소폭탄이에요. 그래서 좀 수소폭탄이 터지고서 남은 것들이 뭉쳐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것이 시꺼먼 흑점들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또 터지거든요. 그게 뭉쳐 있다가 터지면은 비정상적인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그게 수소폭탄의 100만 개의 파괴를 가진 그런 폭발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2013년도에 올 태양 폭발은 과거에 있은 적이 전혀 없는 엄청난 태양 폭풍을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이 나사의 보고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태양의 흑점들이 굉장한 것들이 모여지게 된 것을 볼 때 야, 이제 큰일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지진의 100만 배 정도 수준으로 이 태양 폭발을 전망했습니다. 자, 관측된 지진 규모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이 1960년도
60도 5월 7일에서 일어난 진도 9.5였고 그 지진은 수소폭탄 수준의 파괴력을 지녔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태양 폭풍의 위력은 이 수소폭탄 100만 개의 파괴력과 맞먹으며 이른바 초대형 폭발인 셈이라고 보고했다 그 말입니다. 자, 태양 폭발입니다. 넷째 재앙, 태양이 뜨거워서 태우더라.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 태양은 수소폭탄인데 우리 지구 주위에 마그네틱 필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그네틱 필드는 여러분 보시면 요게 지구입니다. 이게 요 동그란 게 요게 지구입니다. 그러면 이 자기장으로 주님께서 딱 덮으셨어요. 이 창조는요 기가 막힌 과학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셔서 이 마그네틱 필드로 자기장으로 딱 덮으셔서 태양 폭발이 오면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해서 피해서 가버려요. 그렇게 딱 보호하셨어요. 우리 이 갑옷처럼. 그런데 이게 약해져서 어떤 때는 없어지고 그 힘이 아주 저하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시여, 이제는 태양이 흑점이 폭발해도 우리를 보호할 힘이 없기 때문에 태우는 재앙의 수준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그 시간 못 봤는데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갔답니다.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싱크홀을 아시죠? 어떤 도시에 갑자기 구멍이 뻥뻥 뚫리는데 무슨 기계로 뚫는 것처럼 이렇게 구멍이 뚫려요. 이것은 이 하수도의 문제도 있지만은 지반이 꺼지는 것인데 이건 큰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미국에도 템파에, 밀워키에, 그렇죠? 이런 갑자기 도로가 펑펑 꺼지면서 막 차가 빠지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예? 진리의 기반이 없이 터진 그것을 성경은 무저갱이다. 밑바닥이 없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다 진리의 기반이 없는 오류가 올라온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둘째 날 무엇을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 6절 7절 보시면 궁창을 만드셨어요. 근데 궁창을 만드실 때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궁창은 영어로 the firmament라고 말하죠. firmament는 무엇이냐? 히브리 말로 레키아. 이 레키아는 이런 뜻입니다. 망치로 두들겨서 쳐서 편 철판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키아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주위에 얇은 철판처럼 뭘 뺑 돌려서 이렇게 보호막으로 이렇게 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드셨다, 레키아를 만드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더 알고 싶으면 여러분 그 키일린 텍사스에 있는 미국에 있는 창조과학 박물관에 있는 모 박사님의 강의를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산업혁명 시대 이후로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이 지구 위에 궁창으로 뺑 불려서 그 위에 물을 수증기로 그 아래 물도 수증기로 딱 채워놓으시니까 이 지구에 온상처럼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 지구에 태양이 오면 해로운 이 태양의 우주선들을 막아주고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주 온화하게 온상처럼 지구를 가렸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필요 없었어요. 안개와 이슬로 작물이 다 자랐고 비가 없었어요. 지구가 여러분 너무나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 궁창에 있는 그것을 터뜨리면서 그 위에 물이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지면서 노아 홍수가 생긴 것이에요. 그 이후에 주님께서 다시 한 막을 주셨는데 그 막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알듯이 오존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떠나간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여섯째 인을 보실 때 거기 어떤 말씀 나옵니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며 앞으로 큰 지진이 오면 모든 섬들이 물에 다 빠져버리고 산들이 다 무너지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길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늘은 종이축처럼 말려서 떠나간다. 그런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미국에 오존층이 있는데 이렇게 궁창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얇은 막이 이렇게 치고 있는데 그게 그 하늘이 떠나가요 지금. 보시겠어요? 오존층이 여기에
이렇게 파란 부분이 오존층이 떠나가고 파괴되어서 구멍이 뚫린 장소입니다. 이것이 2002년도 사진이에요. 근데 2004년도 사진 보시면 점점 더 푸릇푸릇해지고 이 구멍이 점점 좀 커졌죠. 오존층이 그렇게 떠나갔어요. 하늘이 떠나가요. 말려가요. 파괴돼요. 이것은 이 지구에 엄청난 재앙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노아 때란 말입니다. 노아 때 그 궁창이 깨어지면서 물이 내려오면서 홍수가 된 것처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게 지금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존층은 보세요. 이 지구가 있으면 지구 주위에 저 빨간색을 쳤습니다. 빨간 선이 있죠. 이건 대기권입니다. 대기권은 공기가 있고, 그렇죠? 산소 질소가 있고 새들이 날고 이 대기권이 있죠. 그 후에 오존층이 있습니다. 오존층은 두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지금 구멍이 뚫리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면 오존층이 두 두께로 이렇게 두셨는데 태양 열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많이 막아주고 해로운 선들을 차단시켜줘서 우리가 태워 죽임을 당하지 않거나 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는데, 요즘에 피부암 자꾸 생기죠? 요즘엔 나가서 30분 이상 이 태양욕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피부암 걸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존층이 약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존층이 점점 크게 이렇게 구멍이 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지구의 형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보면 마지막 시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다라고까지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5절부터 28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월 성실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바다의 파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쓰나미가 몇 번 오니까 이제는 무서워하기 시작했어요.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인해서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요 한 과학자가 인터넷에 띄우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멕시코만에 지금 원유가 유출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원유 기름 이 화산이래요. 그래서 이번에 잘못하면 그게 화산처럼 그게 올라오는데 그게 터져버리면 왜냐면 거기가 부글부글 끓고 있으니까 원유가 이렇게 뿜어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둬져 있는데 만약 그게 터지면 바닷물이 그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져 올라오면서 쓰나미가 생기는데, 기름과 섞인 바닷물 쓰나미가 30m, 40m로 올라와서 미국 남부를 쳐버리면 수백만 명이 죽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것이니까 뭐 알 수가 없으니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 남부에 사는 사람 빨리 이사하시오. 뭐 그런 일이 안 생겨도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이사하시오. 그런 기사를 만들어 띄웠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야, 이거 참. 그러니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움으로 기절하지 않겠어요? 이런 때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야. 그렇게 징조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이죠.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린 세상이 어려워지고 재난이 생길 때 우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속히 오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머리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때에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14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물어보십시다. 기독교회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교회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던 때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역사에 찾아보십시오. 어떤 민족, 어떤 나라들에게 미움받았지만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은 때는 과거에 없었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입니까? 마지막 시대는 짐승의 우상의 표의 환란이 있을 때 참 백성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그들이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예언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하겠으며, 우리가요 진리로 성화시키고 올바른 영혼들을 만들어 놓지 않고 그저 교회만 크게 성장시키려고 어중이 떠중이 무조건 나오십시오, 숫자만 채우면 됩니다, 그렇게 목회를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앞으로 여러분과 저를 잡아주기는 그런 핍박자들을 많이 모아둔 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심합니까? 그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보십시다. 여기에 그때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요즘에 말입니다, 얼마나 거짓 가르침이 많은지 몰라요. 내가 계시를 봤다, 뭐 하나님을 봤다, 어디 뭐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거짓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성경적으로만 믿고 가르쳐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하기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택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들도 이게 뭐야? 라고 혼돈될 정도로 큰 미혹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에 봅니다. 성경을 말씀하기를 마지막 시대 특별히 마귀는 뭘 통해서 역사한다? 표적, 기적, 이적,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행하지 않는 능력을 우리가 하려고 자꾸 원하면 마귀가 능력을 줘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생겨야 합니다. 역사가 생기면 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광 돌리면 하나님의 하시고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목자입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나한테서 기도 한번 받아봐. 정신 나간 사람들이요, 거짓 선지자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시요, 마태복음 24장에 계속해서 보십시오. 이런 일이 생길 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천국 복음이 전파됩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런 징조가 지난 다음에 모든 민족에서 미움받는 주의 백성이 준비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제2의 오순절이 온 다음에, 그때 드디어 천국 복음이 삽시간에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이 이 세상에 생길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보내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너희가 위로부터 성령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어떤 세대? 지진과 기근과 온욕과 이런 모든 일들이 동시에 처처에 많은 곳에 다 일어나고 있고, 마지막 핍박이 오고 미워하는 일이 오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 이 모든 일을 한꺼번에 보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오신단 말입니다. 저는 감히 선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기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서 숨쉬는 이 세대가 바로 이 마지막 세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 징조를 보고 예언의 성취를 보고 모든 것을 연구하면서 제가 조용히 기도할 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 하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동의하시든지 않든지 간에 그것은 제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생명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단백질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제 곧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이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또 인간은 스스로 자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모든 무기들을 보십시오.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지구를 참고 인내할 수가 없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명 복제 기술과 지금은요, 남자 없이 아이를 낳는 기술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자에게 그 세포를 떼어가지고
남자의 핵을 만들어서 난자에 집어넣어요. 그러면 남자 없이 아기가 잉태가 돼요. 이건요, 신성모독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분야에 인간이 들어가서 그 비밀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참으시면 큰일 나요. 이 지구는 망해야 돼요. 없애고 의인들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면 안 돼요. 이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상파울로 있지 않습니까? 저기 브라질 저 밑에 한국 사람들 말고 브라질 사람들 위해서 전도해 왔어요. 제가 한 그 방송국에 초청돼서 라디오 방송을 하니까 거기서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 나오는데 지금 한 3만 명이 듣고 있대요. 이제 통역자를 놓고서 제가 설교를 하니까 통역자가 열심히 그 포르투기스로, 거긴 스페니스 안 납니다. 포르투기스로 막 해. 그래서 통역 설교를 했는데 하고 난 다음에 그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저 오늘 장소를 빌려서 전도하는데 한 300명이 왔어요. 그 방송을 듣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 아십니까? 제 친구가 간호원인데 얼마 전에 정부에서 하는 특별 비밀 프로젝트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인간 복제를 했습니다. 내 친구가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5살짜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너무 슬퍼서 제발 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다니까 그 아이를 갖다 인간 복제를 했어요. 세폴대 가지고 했는데 아이와 똑같은 아기로 태어나게 해서 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6개월 만에 늙어 죽었대요. 이 친구인 간호사가 자기 직접 보고 와서 비밀인데 하고 얘기했대요.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말하고 싶어서 죽겠지. 임금님은 당나귀 귀, 그건 뭐 사람 숨길 수가 없죠. 그냥 와가지고 다 얘기한 걸 그 자기 들었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 복제한 인간은 성령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6개월 만에 늙어 죽었는데 이 늙어 죽는 과정을 곧 없앨 수 있대요.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뭐 인간 복제 못하게 하죠. 비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태리에서도 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이 더 이상 참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고. 창조 질서가 지금 바뀌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인내하시면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럴 것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때에 그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아세요? 동성연애자 퍼레이드. 미국 가면 유럽 가면 자주 볼 수 있어요. 굉장해요. 여러분 난리도 아니에요. 동성연애자. 이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세상에 동성연애자들이 이제 옛날엔 나 부끄러워서 말도 못했는데 이건 아예 자랑을 하고 난리 법서 그래. 여러분 이시요 롯의 때는 뭡니까? 동성연애였습니다. 천사들이 방문 갔을 때 그들과 교합하자고 나와서 난리랬습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께서 불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마지막 징조였습니다. 이 세상의 그 마지막 징조 죄악의 잔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뭘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 경제 파탄, 여러분 미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요즘에 난리죠. 여러분 그 유럽의 그리스, 루마니아, 헝가리,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영국 난리입니다. 국가 부도입니다. 지금 유로 달러가 엄청나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 가서 다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굉장합니다. 지금 이 경제적인 문제가 보통이 아닙니다. 미국 보통이 아닙니다. 달러 가격이요. 약 한 거의 50%가 그 가격이 지금 실제 가치는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게 다 가공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2011년도 내년도에는 엄청난 경제적인 문제가 온다. 이미 경제 파탄이 시작되었지만 진짜 눈에 보이게 내려가는 것이 2011년부터 시작이라나요?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경제가들이. 제가 무슨 경제학자입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읽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유로 달러 똑같습니다. 이럴 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 도시들의 폭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언들입니다. 이제 세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이건 읽어야 합니다. 이럴 때 이제 시간이 이제 좀 지났지만 이건 읽어야 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과 제가 목자들이 교육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영혼을 맡은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마태복음 24장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5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51절까지 그 끝 무렵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 무렵 다음에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얘기가 나오는데 24장 이 예언을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의 마지막 시대에 어떤 자들이 주님의 참된 종이냐?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무엇인가? 그 세대마다 필요한 양식 말입니다. 루터 시대에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체설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순례함으로 공로를 쌓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단순한 진리를 전할 때가 루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요한 웨슬레 시대는 무슨 그 때를 따라 주는 양식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더 나가서 이젠 거룩해져야 합니다. 죄를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십자가를 믿는 믿음에서 거룩하게 더 올라가야 합니다. 성화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그때 발전된 빛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빛은 무엇입니까? 이젠 정말로 모든 죄를 승리하는 거룩함에 대한 참된 복음, 여러분 타협이 없는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고 가르쳐야 할 이 시대의 때를 따라 줘야 할 양식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마지막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여러분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선포하기를 술 취한다는 사람들이 뭐에? 진노의 포도주,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 잘못된 성경을 타협한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취하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 모르고 하나님의 참 뜻과 진리와 성품을 오해케 해서 사람들이 비틀거리고 똑바로 걷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영적인 간음이고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인이 속히 온다, 예수님 속히 오신다,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면 에이 너무 그러지 마라, 당신 극단이야, 광신이야, 그러면서 동무들을 때리는데 누구들과 술 취하게 하는 오류와 상관하면서 정말 참된 종, 주님이 속히 오신다, 회개하자, 우리 경건하게 살자 하는 자들을 때리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이때에 때를 따라 그때 필요한 양식을 나눠줄 참된 종과 목자가 누구냐 말입니다.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호소하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님 오십니다. 장군으로 백말 타고 오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은 기록했습니다. 왜? 마지막엔 영적인 전쟁 때이기 때문에, 알곡과 가라지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전쟁하기 때문에 예수님 속히 오시는데, 여러분 이때에 여러분과 저는 때를 따라 이 시대를 위한 참된 기별과 진리를 전하는 참된 주의 목자들이 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